절기상으로는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열흘 만에 마가다락방에서 120문도가 간절히 성령님을 사모하고 사도행 1장 14절에 보면 전혀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가운데, 그게 중요해. 사실은요, 저희가 마음을 같이 해서 열흘 동안 전혀 오로지 기도 힘쓰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강림을 하셨습니다. 성령님은 그냥 오시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교회가, 신약교회는요, 성령 강림 주일을 중심으로 사실은 교회가 모든 계획이 또 행사가 진행돼야 되고, 이 일에는 모두가 다가 주님의 역사는 실력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무언가 갖추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사도행 1장 14절에요. 그때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그때 모든 건 다 그냥 나머지는 그냥 저절로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사실은 이날 성령님이 강림하심으로부터 안식일 첫날을, 안식 후 첫날을 주일로 지키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도 안식일은 어제가 안식일이었고 오늘 안식 후 첫날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성령 강림 주일은 신약교회의 생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7월 첫째 주일을 주로 맥주감사주일로 지키기 때문에 성령 강림 절기를 강조하지를 실제로는 않는데,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근데 실제로는 교회는 이게 가장 중요한 절기가 이 절기예요. 왜냐하면은 성령님이 아니시면은 교회가 생기지를 않았어요. 고린도 10장 3절에 보니까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고 가르칠 수도 없어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성령이 오셔야만이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니 너희들은 성령이 오실 때까지는 전도하러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 받기 전에는 전도하러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사역하러 가지는 말라는 거예요. 교회도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신하겠다고 하구했다고 교회 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우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고 간절히 기다리다가 성령이 오시면 권능을 받고 그때 나아가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그때 되리라 해요. 성령이 오시면 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 24절에 보니까 성령이 오시면 기도마다 응답하시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한번 가볼까요? 14장. 요한복음 14장을 보고 가십시다. 요한복음 14장. 아까 26절 한번 했죠? 26절을 보고 합시다. 14장 왔으니까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랬죠. 12절 갑니다. 12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언제라는, 이게 성령이 오시면이에요. 12절 한번 봐. 12절 다시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버지께로 가셔야 성령님을 보내주셔요. 그럼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을 받은 성도들은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할 것이고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이 아니고는 기독교는 있을 수가 없어요. 저는요, 제가 그러잖아요. 저는요, 신학교를 2번 다니다 말고 3번째 졸업을 했는데도 예수님 안 믿었어요. 신학교를 2번 다니다 말았어요, 제가요. 그리고 3번째로 졸업을 했는데도 예수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짓 하고 다녔죠. 교회는 다녔어요. 서울에 살면서 서산까지 교회를 다녔어요. 저는 서산 순복음교회에서 침례받았거든요. 서울에서부터 충남고속 타고 3시간 반 동안 아침 일찍 가갖고 11시 예배 드리고 또 서울 올라가고 이렇게 했어요. 몇 년을. 어떤 데는 막 내 기억에도 막 2시간 교회 앉아서 울다 놓은 적도 있어요. 그게 그냥 감동받아서 우는 거지. 말씀 듣다 설교 듣다 감동받아서 우는 거예요. 그렇다고 성령 받은 게 아니에요. 신학교를 2번 다니다 말았어요. 3번째 침례신학대학교를 4년 졸업했는데 전도사라고 2년을 하고 있는데도 예수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성령 받고 나서 믿어지는 거예요. 15년을 교회 다녀도 안 믿어지던 예수가 믿어져요. 신학교를 졸업해도 안 믿어지던 예수가 믿어져요. 물론 이론으로는 알죠. 입으로는 믿죠. 입으로는 믿어요. 입으로는 믿어요. 입으로는. 실제로 안 믿어지는 거예요. 삶으로. 성령을 받고 나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개척한 거예요. 전도사는 2년 했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데 전도사를 갈 데가 없어요. 그래갖고 목회 연습하려고 개척했다니까요. 목회 연습하려고 개척했어요. 저는요. 우리 식구한테 그랬어요. 목회 연습하게 개척. 전도사를 갈 수가 없으니까. 갈 데가 없어요. 아니 가라는 데는 있어요. 오산 침례교도제가 조용호 목사가 소개시켜줘 갖고 오라고 했었어요. 내 스스로 못 갔어요. 전도사를. 아는 게 있어야죠. 그래서 우리 연습하자. 5년만 연습하고 교회를 개척 다시 하자. 그러니까 저는 교회를 개척을 맨날 기도를 했다. 주여 오늘은 아무도 오지 않게 하시옵소서. 성도면 큰일 납니다. 할 말이 없나이다. 예배는 새벽마다 오전에 오후 밤에 하루에 3번씩 드리면서 왜 연습하려고. 설교 연습, 기도 연습. 연습해야 되니까. 하루에 3번씩 예배도 연습했어요. 그렇게 연습하는 시간이니까 너무 큰일 나죠. 근데 1년 만에 100명 왔어요. 어느 날 막 울었어요. 성령, 왜 주님 사람을 이렇게 많이 보내십니까? 제발 좀 그만 보내세요. 그만 보내세요. 하나님 날 잘못 선택하셨나이다. 주님이 나도 안다 그러시더라고. 그리고 3년 만에 땅 사가 교회 지었어요. 그 교회 250명 모였어요. 3년 만에.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 거꾸로 4년 동안 집을 2채 샀으니까 애 2 낳고 마누라 먹이 살리고 우리 아내는 지금까지 돈 10원도 안 물어봤어요. 장두대가 다 받아줬어요. 요즘에 영양반 만들어주는 거 보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 뭐 했겠냐고 4년 동안 제가 집을 2채 샀으니. 근데 그 뒤로 저는요 실제로 목회를 해야 되니까 하고 싶어 갖고
대학을 또 다니고 대학도 2번, 대학원도 대학 둘, 대학원 예? 대학원 네 박사 둘 했어요. 내가 대학원 8군데 있어요. 그럼 지금은 1년 만에 100명 왔었는데 3년 만에 250명 왔는데 지금은 막 한 1년에 1000명씩 2000명씩 와야 될 거 아니야. 주님의 일은 하고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실력 있다고 되는 주님이요. 주님이 누가?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성령을 받으면 실제로는요, 성령 받아야 인생이, 성령 받으면 가문이 뒤집혀요. 딱 뒤집힙니다. 내 개인 인생이 아니라 가문이 뒤집혀요. 성령 받으면 지역이 뒤집히고. 그 성령님을 언제?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나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그때 주님이 하신 일을 하고 주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해요. 그럼 주님이 뭐 하셨어요? 주님이 주로 하신 일이 뭐예요? 주님이 마태복음 4장을 가봅시다. 이제 4장. 주님이 하신 일이 주로 뭔가? 성령님이 이걸 하신다는데, 성령님이 오시면 4장 찾으셨죠? 자, 23절 한번 읽어봅니다. 23절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전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 요 세 가지예요. 가르치시고 교육하셨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죠. 복음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24절 시작.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보는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에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이 주님의 주사역입니다. 무슨 사역이에요? 고치시는 거예요. 고치시면서 전파하신 거예요. 그 전파를 듣고 보인 사람들을 가르치셨어요. 아까 세 가지 있잖아요.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파하시며 병을 고치셨죠. 그런데 앞으로 더 보면은 병 고침을 받은 사람 받으려고 모여드는 거예요. 병 고침을 받으려고 모여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복음이 전파돼서 예수님 믿은 사람들에게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하신 가장 중요한 일은 뭐라는 거예요? 병을 고치는 사역이에요. 요한복음 21장 25절에 보니까 예수님 하신 모든 일을 낱낱이기로 간다면은 세상에는 모든 책을 다 거기에 두기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다니면서 주님은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죠. 그렇게 모든 병자가 치료받는 것이 한마디로 주님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자, 순서가 이렇게 왔어요. 자, 이것도 감사한 거예요. 절기 또 왔으니까. 자, 1절 2절 봅니다. 마태복음 8장 시작. 예수께 산에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함이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여기 보면은 주님이 모든 병자를 치료하셨다는 증거가 이거예요. 누구예요? 나병 환자를 치료하신 거예요. 지금도 그렇지만 나병이라는 것은 지금은 알약 뇌알 먹으면 치료된다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병은 가장 저주받은 병 중에 하나입니다. 나병에 걸리면 전염성이 강해 사람들 같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특히 예배를 드리러 못 오는 거예요. 코로나19 정도는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에서 가장 심각한 저주받은 병이 나병입니다.
그런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한 2절에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다른 병자들은 병 낫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 주님이 원하시면 하고 주님이 원하시는가 원치 않는가를 물으시는 거예요. 그만큼 기대할 수 없는, 치료를 기대할 수 없는 병이 나병이라는 거예요. 저주의 상징입니다. 절망의 상징입니다. 그런 기가 막힌 나병 환자에게 주님 뭐라고 그래요? 3절에 시작. 예수께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주님이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주님은 어떤 병이라도, 어떤 저주받은 병이라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믿음은 가장 저주받은 병이 나병이 왜요? 하나님께 죄져갖고 죄의 결과로 가장 저주받은 병이 나병이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 병도 치료되는 것이 원이라는 거예요. 에스겔 3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은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어떤 사람들은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신방 가갖고요 아픈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야. 아니에요. 아픈 건 하나님의 뜻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프길 원하지 않으셔요. 이건 알아야 돼요. 주님은 여기서 낫길 원한다는 거예요. 치료되길 원한다는 거예요. 에스겔 33장 11절에 주님은 악인이라도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악인이라도 돌이켜 속히 사는 것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인이라도 망하는 것을 원치 않고, 하나님은 악인이라도 죽는 것을 원치 않고, 악인이라도 고침받고 악인이라도 사는 것을 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아들을 보내신 것이 뭐예요? 이 땅의 병자들을 고치고 이 땅을 고치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악인이 망하는 것을 원하셨다면요 아들을 보내실 이유가 없죠. 악인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죄인이 구원받고 병자가 치료됐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원하셨다면, 병드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요 예수님 보내실 이유가 없죠. 제자들을 선택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 왔으니까 한번 가볼까요? 10장. 마태복음 10장 보세요. 주님이 제자들을 왜 선택하셔서 12제자들을 선택하셨는가? 자, 마태복음 10장 1절 시작.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주님은요 제자들을 선택하셔갖고 설교하는 법을 가르치신 게 아니에요. 주님은 제자 훈련 가르치지 않았어요. 주님은 조직신학 가르치지 않았어요. 주님은 병 고치고 귀신 쫓는 권능 주셔갖고 전도하러 가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가보요. 마가복음 3장. 자, 마태복음이니까 마가복음 3장 가보자고요. 자, 찾으셨나이까? 마가복음 3장 13절 14절 보세요. 자, 주님이 제자들 부르시는 거 보셔요.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자, 주님은 제자들 부르신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있게 하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무엇하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서 전도하라는 거예요. 6장 가봐요. 마가복음 6장. 마가복음 6장. 자, 7절 봅니다. 12제자를 둘씩 보냅니다. 가서 무엇하는 거예요? 제자 훈련을 하는 거예요. 자, 7절 시작.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의하는 권능을 주시고 내보냅니다. 그러니까 전도는 실제로는 뭐 갖고 가라는 거예요? 가서 귀신 쫓으러 가라는 거예요.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러 가라는, 치료하라는 거예요. 가서. 누가복음 가볼까요? 누가복음. 자, 주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성경은 얘기가 다예요. 누가복음 9장 갑니다.
자, 누가복음 9장 1절 2절에도 누가복음 1절 2절 시작. 예수께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십니다. 주님이 12제자를 불러 모으신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귀신을 제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셔서 이걸 가지고 나가서 전도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기본이 뭐라는 거예요?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는 능력을 받아야 나간다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있을 때 전도가 된다는 거예요. 자, 가봐.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2장부터 가봐. 요한복음 2장. 자, 요한복음 2장. 언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가 보자고요. 예수 언제 믿는가? 요한복음 2장 11절. 그러니까 아무리 복음을 전한다고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도지 돌리라고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해야죠. 해야 됩니다. 마스크도 돌려야 되고 물티슈도 돌려야 되는데 그거 있다고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 믿는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2장 11절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언제 믿어요? 표적을 나타내실 때 표적을 보고 믿으니라예요. 자, 4장 갑니다. 요한복음 4장. 4장 찾으셨나이까? 자, 54절 보시고 54절. 자, 이 앞부분이 뭐예요? 예수님이 왕의 신하의 죽은 아들을 살렸습니다. 53절 시작.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에 오시는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6장 가면 6장 1절 2절. 자, 6장 2절. 왜 그렇게 사람들이 모여드는가? 잘 봐요. 6장 1절 2절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14절에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 주님은 귀신을 쫓아내고 문둥병자를 바다병을 치료하고 정신병자, 간질병자, 중풍자를 고치는 사건으로 쭉 그러면서 그런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으니라요. 이만큼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하는 신유는 복음과 함께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적은 치료와 함께, 치료의 이적과 함께 주님의 공생애가 시작되고 공생애가 전부 다 이 사역으로 주로 하신 거예요. 이 사역을 통해서, 치료의 사역을 통해서 주님을 믿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전하고 교육을 받고,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이거라는 거예요. 뭐는 거예요? 육신을 치료하고, 우리들 인생 가운데도요, 참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교회 다니면서 건강하게 좋다고 하셔요.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신주 주신 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체를 또한 보존하기 위해서요. 우리를 치료하시는 것은 믿고 구원받으라고도 되지만 예수님 믿고 육체가 건강하게, 왜요? 육체가요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분은 그래요. 아유, 왜 그렇게 육체. 여러분, 우리 육신이 깨지면은요, 예수 믿어요? 본 예수 믿어 깨지는 순간 끝나는데, 우리의 육체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 육체는요, 우리의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 같은 거예요. 그릇이 깨지면은요, 그 순간에 끝나요. 밤새 안녕하셨어요. 아무리
잘 믿던 사람도요 밤새 안녕하실 수 있습니다. 육체가 있는 동안에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육체가 있는 동안 회개하셔요. 육체가 있는 동안 거듭나야 돼요. 육체가 있는 동안 일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부터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아 주신 것은 우리 육체를 보존하라는 거예요. 육체를. 왜? 육체가 있어야만이 예수님도 믿고 회개도 하고 거듭나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육체가 있을 때 영원한 영혼의 때를 준비할 수 있는 육체요. 우리 주님은요 반드시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22절 12절에 내가 오고 속히 오리니 내가 너희 주게를 상이 있어 너희가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언제요? 육신을 입고 있을 때 일한 거에 따라서 상을 주시고 벨로간 주신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바울 사도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다 반드시 심판대 앞에 서리니 선악간에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선악간에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동안 했잖아요 여러분들, 천국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천국은 가요 예수 믿으면 일반적으로 간다고 하지요. 근데 우리는 정확히 배웠잖아요. 잘 아셔야 돼요. 가서도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 재림하실 때 내가 속히 오리니 너에게 줄 상이 있고,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선악간에 자른 것 묻은 것을 따라서 언제 무엇으로 이 땅에 몸을 입고 있을 때 자라고 묻은 것을 따라서 뭐 한다는 거예요? 심판을 받고 상 받고 벨류관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구원은 받았는데 그냥 죽었다면은 천국은 갔다 옵시다. 그러나 갔을 때 더 이상 공력을 쌓지 못하면 가서 뭐 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 여러분, 하늘에 받을 상을 준비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계속 나온 말씀이 뭐예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데 문 밖에 쫓겨나서 슬피 울게 되리라예요. 복음서에 5번이나 나온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밖에. 왜요? 다 하나같이 5번 나온 쫓겨난다는 것은 상 받을 준비가 안 된 사람은 내쫓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 받을 준비가 언제 된다는 거예요? 이 땅 육신을 입고 있을 때예요.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픈 사람 치료받으시고 건강해야 돼요. 저도 아파봤지만요, 아프면 아무것도 싫어요. 아픈데 기도가 돼요? 안 돼요. 예배도 싫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프면은요. 아픈데 뭘 해요? 감기 들어도 못해요. 아프면 아무것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셔요.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건강할 때 우리가 주님 일하고 영원한 영혼의 때를 준비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체 떠나면은요 교회 생활해요? 못해요. 아프면 못 오잖아. 지금도 못 와요.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내가 건강할 때 구원도 받고 회개도 하고 무엇보다 영원한 영혼의 때를 준비하고. 할렐루야. 아멘 아멘. 어느 시골 교회에 암 환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의사가 1개월밖에 못 산다는 진단이 나왔대요. 그 순간에 참 사람이 죽는다면 정신이 번쩍 난다대. 우리 지방에 지난 봄에 들어온 목사님이 있는데 김 목사님이라고, 저 대전 계룡에 있었어요. 계룡에 김 목사님이라고. 젊어서 40대 중반에 위암 판정을 받아갖고 수술했어요. 수술을 하고서 열심히 또 목회를 해요. 열심히 하다가 한 2년 만에 재발했어요. 재발 전이가 됐어요. 우리 병원에서 의사가 하는 얘기가, 사모님하고 둘이 앉았는데 죽을 수도 있다고 그러더래. 수술해도 죽을 수 있다고 하는 말 딱 듣더니 그날로 딱 접었어요. 죽으면 끝나요. 죽으면 아무 소용없어. 끝나는 그날로.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 집사님이 다음 말기로 죽는다는 말 딱 들었는데 정신이 핑 돌더라는 거예요.
그때 그 교회가 한참 건축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얼굴은 시커멓고 정말로 다 죽을 지경이 됐는데 그 집사에 손들고 목사님 제가 교회 건축하는데 건축위원장 좀 시켜달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건축위원장 시켜줬대요. 그래 천천히 막 이러다가 한 달 만에 죽는다는 진단이 나왔는데 그 건축이나 끝내고 내가 죽게 되겠다 그러면서 열심히 있는 돈 없는 돈 땅 팔고 집 팔아갖고 막 건축을 했답니다. 한 달 만에 죽는다는 사람이 건축하는 동안 2년 동안 살았대요. 2년을 더 살았다는 거예요. 끝날 때쯤 되니까 목사님한테 목사님 사택 집시다 그러더래요. 그래 또 사택 지는 3년 걸렸대요. 목수도 하기 힘든 일을 자기가 다 직접 해가면서 3년 만에 사택 공사가 다 끝나고 죽었대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하는 얘기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뭔가 하나 더 졌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5년 동안 그분은요 그거 건축하면서 그러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죽는다는 딱 선고를 받는 순간에 내가 주님 앞에 가면은 전국에 가면은 무엇일까? 주님 만날 때 무엇으로 인해서 내가 보고를 할까? 무슨 일 했다고? 정신이 번쩍 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병든 육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건강해야 되고 치료받아야 되고 때로는 여러분들 교회에서 좀 세게 하더라도 우리는 영원한 영혼의 때를 위해서 감사하고 할렐루야 할 수만 있으면은요 이 땅에서 영원한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기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요? 영적인 생활은 육체가 있을 때만이 가능한 거예요. 깨지면 아무 소용 없어요. 아멘 아멘. 자 치료받은 후를 보고 마칩시다. 4절 다 갑니다. 마태복음 8장 4절에 그래서 우리 주님은 치료하시는 거예요. 모든 병이라도 무슨 병이라도 나병이라도 치료받기를 원하시는 게 주님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님께서 3절에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4절 시작 예수께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대목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많은 사람들이 치료받아요. 저도 30년 31년째 목회하면서 수많은 개척 때부터 왜 보여들었겠어요? 사람 보내지 마세요 하는데 왜 보여들어요? 치료한 거예요. 하여간에 지금도 기억하는데 부산에 병원 가다가 기차에서 만난 사람이 그러더래요. 어디 가냐니까 부산 병원 간다니까 그 병원 가지 말고 저 대전 삼성동에 성광교회 그 조전수한인데 가서 안수 받으라고 그래요. 그래갖고 왔어요. 대전 내려갖고 뭐 새벽이나 밤이나 막 귀신 들린 것들 데리고 오고 목사님들이 데리고 오고 자 그럴 때 4절 읽어옵니다. 시작 예수께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자 치료받은 후에 뭘 하는 거예요? 치료받은 후에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할렐루야. 병 나왔으면은 병 고침을 받았으면 치료받았으면은 뭘 하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다만 가서 제사장에 내 몸을 먼저 보이고 모세에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할렐루야. 모세의 법에 의하면 나병에서 치료받았으면은 거기에 대한 상당한 신앙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또 하나가 그들에게 입증하라. 아멘 아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치료받기로 하시고 건강하기로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소원 어때라도 악인이라도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그랬죠. 시편 103장 3절 5절에도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모든 병을 고치시며 그랬죠.
말라기 4장 이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신다 그랬죠. 우리 예수님도 우리의 연약한 것과 질병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했죠. 이런 모든 역사가 믿는 자들에게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서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제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이런 말씀들을 꼭 기억하시고 아프지 마시고 혹시라도 아프면 얼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셔서 치료받고 건강한 몸과 마음과 육신을 가지고 건강할 때 영원한 영혼의 때를 잘 준비하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